이 말씀은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때 인용한 본문이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이후는 이제 그 전쟁 후죠. 전쟁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 다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오고 오다가 멜기세덱의 제사장도 만나고 하였던 그러한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너에게 큰 상을 주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상급이란 말을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급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의 급수, 등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급자는 그런 급자가 아니고 줄급자예요. 줄급자. 상을 준다 할 때 상급이지 뭐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상에 차등이 있다 이런 뜻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앞에 사건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다 빼앗겼던 사람들과 물건들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다시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만약에 다시 그들이 연합을 해서 복수전을 치르게 될 때 그때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람이라면 뭐 응당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 쳐들어오면 그때도 우리가 318명 가지고 물론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수만 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또 하나는 앞으로 두려워할 문제가 닥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의미, 암시해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전쟁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지극히 큰 상을 주는 존재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상속자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도 많고 나이도 많고 아브라함이, 그런데
상속자가 없다. 그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근심의 문제죠. 근심의 문제. 내가 누구한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까? 자식도 없는데. 그것은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문제는 아니다. 뭐 우리식으로, 우리의 정서로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다. 물론 상속자가 없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죠.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유대나 우리나라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문이 나한테서부터 끝나는구나. 이러면 가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이것 또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유추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를 주시고 상급으로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주고 상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큰 상이고 또 방패다. 그만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찬송가 가사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상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 뭘 구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상인데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상이고 방패고 구원이고 은혜고 그런 건데 영생인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잘못 이해되고 있고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될 만한 그런 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될 수 있는 힘, 그걸 주세요. 그 방패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돈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에요. 돈은 신이에요. 신. 이 돈이라는 게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유통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재화가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래서 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문.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으면 정말로 괜찮은 목사고 성도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다음 아이디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무소유. 그 옛날에 법정 스님
이제 무소유라는 조그만 책을 이렇게 써서 출판을 하고 그럴 때 그분한테 그것도 선물로 받고 직접 만나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는 것을 무소유라고 한다. 우리가 먹지 않고 입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는 게 무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를 불안하죠. 오늘 하루 쓸 거 있는데 그럼 내일은 어떡하느냐. 이 자꾸 내일을 걱정하고 자꾸 앞날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 말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말을 읽어보면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형편에 따라서 부하든지 궁하든지 그렇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쌓아놓고 그냥 걱정 없어. 어떤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무 재물이 많아서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하나님께 항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날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도 그렇고 너무 돈 때문에 그냥 양심을 팔고 말이죠.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이거 목회자들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어떤 사람은 방패로 권력을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나를 지킬 수가 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이 단군이래나 그렇게 뻔뻔한 사람 처음 봐.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숨 쉬는 거 빼놓고 어떻게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나도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 권력이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다. 사실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나? 없죠.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그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뚫고 해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어벽을 뚫고서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면 굳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할 이유가 없다. 쉬운 성경인가? 제가 엊그저께 머리 염색을 하려고 미용실에 갔더니 그 미용실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손님 없을 때 성경을 읽으려고 갖다 놨는데 보니까 알기 쉬운 성경인가? 쉬운 성경인가? 하여튼 그거 있더라고요. 아주 읽어보니까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봤는데 아주 쉬운 말로 잘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본문을 찾아봤죠. 뭐라고 되어 있나 그랬더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나는 너에게 큰 상을 주실 자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초신자들이 이해하기는 참 쉽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성경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성경, 공동 번역도 때로는 보고, 표준 세 번역도 보고, 또 쉬운 성경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가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염색을 하면서 물어봤죠, 내가. 근데 항상 가면은 이제 내가 설교한 유튜브도 이제 보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다가 부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나이도 몇 살 안 먹었어요. 내 딸뻘밖에 안 돼요. 집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건 잘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설교도 못 들었냐 하니까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1등 신자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 죽으면 시체도 못 찾고, 그 세월호 사건처럼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다 먹고, 또 전쟁에 나가서 폭탄에 맞아서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부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부활이라는 말이 나 처음 듣는 소리다. 영적 부활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이단들이 나는 소리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소리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지, 정확한 지식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집사님처럼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15장. 만약에 우리가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정신 차리라.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 할 게 없잖아요. 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할 거야. 교회 얘기, 성경 얘기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사람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참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한 사람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그냥 떠밀려서 가듯이 그냥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 목회 방침이나 이거에서 그냥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지, 자기 신앙이 없어요. 자기 신앙이. 참 안타깝다. 답답하다. 마음이 무겁죠. 그런 거 보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저녁에 평택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도 이제 그런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세상에 그런 거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용기 내세요. 형제님이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를 잃는 건 아닌데 답답하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아주 돈이 많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막 오늘이 만난 지 100일째야. 그래서 막 선물도 비싼 거 주고, 오늘은 3개월 됐네. 그래서 또 뭐 심지어는 뭐 차도 사주고. 그렇게 사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결혼해서 내 남편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사주는 게 좋아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돼서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면 더 바랄 거 없잖아요. 근데 뭘 그 사람은 뭐 사주는 그것을 갖다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미 가장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상으로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뭐 세상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현실이 어떤가. 또 그런 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은 자기 종이에요. 종. 자식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내 후계자를 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내 재산과 가문을 다 이어받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방패와 상급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318명의 적은 숫자의 그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수만 명과 상대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고 그 상급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고 많은 재물을 얻은 것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이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내요. 하나님이 많은 수의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어때요? 자식이 없어서 종의 신분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들로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현실의 조건으로 따진다.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에 와서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현실 속에서 현실의 조건이 실행될 수 있을까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약속 같은 거 믿을 필요가 없죠.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있는 별 많지? 한번 세어봐. 셀 수 없지?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 소위 말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종교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이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규율, 그들이 세워놓은 어떤 제도, 법 이런 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는데 루터가 깨달은 것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한 거예요. 이신칭이. 요즘에 와서는 또 오히려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또 율법을 또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참 하여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 세력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예? 아니, 종교개혁 된 지가 500년이나 지났는데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개신교라는 말은 참 우리 스스로 말하기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개신교는 천주교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우리를 떠난 형제들이다. 우리에게서 이탈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해서 개신교라고 그러니까 그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그래야죠.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후예들이 또 그것을 행함을 강조한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 제가 1대1로 만나서 토론을 한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행함을 가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 몇 가지나. 그럼 대답이 없죠. 몇 가지나 해야 되는데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가지의 행함을 보여야 되느냐, 얼마만큼,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서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게 초점을 둬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의롭다함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은 의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행위조차도 그것이 의의 조건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고 어떤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일까? 된 것일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후손이 많아질 것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가문, 번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 가문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문은 정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가문이 될 것이다. 자기 가문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말해, 아싸, 대박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은 걱정할 수 없는.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다. 자기 가문의 자손, 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향성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오류예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향성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 거,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는 거, 또 오늘날 현대 교인들처럼 뭐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게 복을 주고 뭘 하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고 그걸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데 이루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그 방향이 나한테를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다름이 있어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참 쉽죠? 교회를 보면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라고 표준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믿음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수준이다.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도구 삼아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과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차원 높은 믿음을 자랑하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믿음 생활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보였지만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또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믿음 좋은 자신들을 복주는 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의로운 자로 여겼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행함을 기반으로 한 스스로의 생각이고 착각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다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함을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의가 아닌 자신들의 행함을 근거로 한 의였었다. 의의 조건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자신에게서 찾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찬송가나 복음송가 가사처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해결책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해결책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서 상속자가 나오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방법을 연구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그건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믿음의 내용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세웠던 자신의 해결책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은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포기하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은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행함과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구원자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자손들이라는 복수로 나왔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제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단수예요. 자손을 가리키 자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지금 몇 명이에요? 2천만도 안 돼요. 그 중국의 13억, 14억, 15억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우리의 의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개입과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가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자신의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자신의 행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행함은 단절되고 예수님의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죄로 인한 자신의 한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심을 바라볼 뿐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흠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의로 오셨음을 믿기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된 것입니다.